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잠언 17장 22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17장 22절부터 시작됩니다. 자, 22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유쾌해야 치료가 잘 되는데 영혼이 괴로우니 그 뼈가 마르느니라. 약만 가지고 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마음이 유쾌해야 된대요. 마음이 유쾌해야 병에 걸렸어도 치료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료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치료하는 약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치료라는 말이 더 좋더라고요. 마음이 유쾌해야 돼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도 유쾌함이 있기를 바라는데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유쾌하게 되려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죄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회개해야 돼요. 사람이 죄를 가지면요 마음에 유쾌함이 없어요. 자꾸 짜증이 올라오고요. 또 인생에 어떤 보람 같은 게 없어요. 내 마음에 이 기쁨이 없는 걸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너희가 너희 죄를 고백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유쾌해야 치료도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영혼이 만약에 괴롭다면 그 영혼이 괴로운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뼈가 마른대요. 그래서 이 뼈가 마른다는 게 어떤 뜻이냐 하면 뼈에는 적당한 어떤 수분, 습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뼈가 아주 바짝 마르게 된다라는 그 표현은 구약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사람이 배실배실 말라간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유쾌해야 되고 또 마음이 유쾌해야 병치료도 잘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괴로움이 없어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은 달리 말해서 우리의 심령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 내면의 세계에 괴로움이 없도록 여러분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 만나가지고 자꾸 마음이 괴로운데 왜 자꾸 만나요? 그 사람 만나고 그 사람 대화하고 나면 막 속에서 열불이 나는데 그 사람과 뭐하러 대화를 해요? 또 그 일을 하면 심령이 괴로운데 그 일을 왜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만나는 것을 조심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대하고 접하는 그와 같은 사건이나 일을 분별 없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영혼이 이렇게 괴로움을 갖지 않도록 유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을 보시면요.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품에서 나오는 뇌물을 받게 되면 악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나니 샤파트 해야 하는 길들을 휘게 하는도다. 조금 다르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이 이렇게 품에다가 뇌물을 이렇게 감추고 있어요. 그래서 살짝, 뇌물은요, 당당하게 못 줘요. 살짝 건네주잖아요. 남이 모르게. 또, 유명한 정치인들은 기자가 모르게. 또, 어떤 옛날 일이지만 교사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학부모한테 이렇게 뇌물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촌지를 가지고 오는 학부모가 당당하게 선생님 촌지입니다. 받으세요. 그래요? 살짝 선생님 잘 부탁합니다. 넣은 것이 얼마 안 되니까요. 이렇게 준다고요. 그렇게 품에서 나온다고요. 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품에 감추었다가 살짝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뇌물을 받게 되면 사람이 악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선한 사람도 이 뒷돈을 받기 시작하면 악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샤파트 해야 되는데 이 샤파트가 뭡니까? 법을 세우는 일, 입법이죠. 또
법을 이렇게 집행하는 일, 그리고 그 법대로 처리하는 일, 입법, 사법, 행정, 이것이 잘 원활하게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것을 샤파트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 샤파트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계속 뭐 재판, 심판, 판단 이런 식으로만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자꾸 멀어져요. 이 샤파트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샤파트 해야 하는 길들을 이 뇌물이 어떻게 만들어요? 휘게 만들어요. 그래서 법을 세우는 사람이 뇌물을 받게 되면 세워야 될 법을 세우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법을 세워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법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피해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어떤 그 여중생이 그 성범죄 하는,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또 이 법이 잘못 만들어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뭡니까? 꼭지점을 찾아가 보면 법을 만드는 사람이 뇌물을 받고 이해관계에 얽혀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놔서 그런 거예요. 그런 법이 한둘이 아니랍니다. 또 행정가도 마찬가지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해야 될 사람이 뒷돈을 받게 되면 이익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을 저지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사람이 유익한 쪽으로, 그에게 이로운 쪽으로 일을 잘못 처리하게 됩니다. 처음에 일을 잘못 처리하게 되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는 거예요. 또 특별히 재판을 하거나 또 법을 집행하는 이런 사법부, 경찰, 또 검찰, 또 변호사, 또 판사, 이런 사람들이 뇌물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건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 폐해라고 하는 것은 뭐 상당한 것이죠. 샤파트 해야 되는 그와 같은 길들이 뇌물 때문에 굽게 되고 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럽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물은 반드시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이것도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는 자 앞에 함께 있는 것이 지혜인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 두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여러분, 행복은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이 행복을 못 보고 괜히 쓸데없는 다른데, 더 먼데 거기다가 눈을 두고 살아요. 이상은 우리가 아주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가 지혜를 찾고 현실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일이 먼저입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말이죠, 그 눈동자를 아주 먼 곳에다만 두어요. 그러니까 남의 떡이 부러운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고, 다른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못났고, 나는 온통 왜 모양이고, 막 짜증스러운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입니다. 지혜는 신중하게 생각하는 자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가볍고 경솔하게 말하지 않고, 이런 곳에 지혜가 있고 그런 곳에 어떤 그 생에 귀중한 보물이 있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들 허황된 데 마음을 두거나 괜히 먼 것만 보지 마십시오. 오늘 나의 현실에서, 나의 삶에서, 나의 이 조그만 교회에서 여기에 지혜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부터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속타게 하는 아들은 미련한 자이며 자기를 낳은 여인을
비통하게 하느니라. 자식도 말이죠. 이 속을 태우는 자식들이 있다고요. 이 속을 태우는 자식을 보면 미련한 자예요. 이걸 조금 바꿔볼게요.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의 속을 애타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미련 곰퉁이 같은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자식이 되는 거, 이게 사실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특별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속타게 만드는 이 미련한 자식은 자기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여인, 곧 자기의 어머니를 비통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를 오히려 기쁘게 해드리고 또 행복하게 해드리지 못할지언정 거꾸로 속을 태운다든지 또 비통하게 그렇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죠? 26절.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이건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의로운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똑바르게 행동하는 고결한 사람을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느니라. 자, 보세요. 의로운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되죠. 벌금은 누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벌금을 물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의로운 자에게 법적으로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이거는 경호에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릇되게 행하지 않고 똑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 똑바르게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고결한 사람이래요. 아주 고상하고 또 귀족과 같고 이런 사람이래요. 근데 이런 사람을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대요. 여러분,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함부로 비판하는 거, 이거 옳지 않습니다. 화를 낸다고 하면 누구나 다 낼 수 있어요. 막 성을 부리려고 하면 누구나 다 성을 부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화낼 일도 참게 되고 성낼 일도 견디게 되고 그냥 가서 막 한번 들이받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참고 견디는 이런 사람은 고결한 사람인데 그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에이그 하고 그 사람을 막 구박하고 치고 궁지에 몰아놓고 막 이러는 거,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선하지 못하대요. 지혜는 바로 이런 것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고결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감싸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의로운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자와 똑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지혜인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구절 봅니다.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할 말을 하지 않고 억제하는 자는 지식을 아는 자이며 차가운 영혼을 가져야 사람이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느니라. 사람이요, 할 말 다 하고 사시면 그건 지혜가 없는 자예요. 할 말을 하지 않고 그 말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 말을 제한하는 거예요. 말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식을 아는 자랍니다. 정말 그 지식을 가진 교양이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좀 품이 있고 교양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품이 있고 교양이 있는 사람은 할 말을 다 하지 않아요. 억제하고 절제할 줄 알아요. 그리고 사람이 신중한 사람이 되려면, 아까도 그 신중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람이 신중한 사람,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려면 여기 차가운 영혼을 가져야 된대요. 이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냉철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대요.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마음은 뜨거워야 되고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손과 발은 힘이 있어야 된다. 아주 어려서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누가 그런 말을 생각했는지 정말 그 말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 머리가 뜨뜻미지근해서 이게 판단력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그냥 안 돼요. 이 우리의 그 생각할 것은 아주 차갑게, 아주 분명하게 옳고 그른 것을 가만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28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이 뒤가 좀 잘렸네요. 자로 여겨지느니라.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비록 미련한 자라도 침묵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두 입술을 닫으면 신중한 자로 여겨지느니라. 비록 그 속에 미련함이 있는 사람이라도요, 침묵하면 지혜로운 자가 돼요. 그리고 두 입술을 닫으면 참 신중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언어 습관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로 옛날 말에 보면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고 또 말로 우리의 복을 다 쏟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는 말의 권세가 있어요. 좋은데 싫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짜 싫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우리 입을 열어서 못한다고 하면 못해요. 전 많이 봤어요. 목회라고 하는 거, 제가 목회자니까 목회 얘기를 할게요. 목회라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 어려워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어렵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어려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유, 조그만 교회가 어렵지. 저 큰 교회가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아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대로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매한가지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똑같아요. 좀 규모가 큰 교회 다닌다고 그 사람은 뭐 여기 날개 달려 있습니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 여성들 보면은 나는 못났어, 나는 못생겼어 이런 여성들이 꽤 있더라고요. 가끔 텔레비 같은 데 보면 뭐 평범한 주부인데 데려다가 화장 다시 시키고 마사지 다시 시키고 색조 화장 시키고 막 옷 같은 거 쫙 입혀놓으면 사람이 싹 달라지잖아요. 여기 여러분도 보면 꾸며놓으면 다 달라질 거요. 집하고 여자는 꾸미면 꾸밀수록 예뻐지는 거예요. 근데 안 꾸며놓으니까 그런 거죠. 다 여러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상황이 그렇고 여건이 그래서 못 꾸미고 살아서 그렇지 다 여러분 아름답고 귀중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자기가 좀 낮게도 여겨지게 되고 때로는 못하게도 여겨지는 것뿐이에요. 목회를 보면 이 조그만 교회, 아주 어렵고 형편이 없는 교회 보면 아이고 우리는 맨날 지지리공상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고 언제 나는 저런 목회를 할까? 우리는 언제 부흥할까?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목회자로서 자질이 없나 보다. 아유,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러면요, 교회가 생전가도 안 커요. 조그맣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는 부흥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돼요. 저는 목사로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목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입으로 옛말로요. 좀 시체말로 오두방정 자꾸 떨지 말아요. 입으로 다 쏟아요. 에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어떻고 저떻고 저떻고 그러지 마세요. 이 말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여야 돼요. 어떤 집에 보니까 남편이 실직을 했어요. 남편이 실직을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월급을 하나도 못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동안 그 집에서 그 집이 벌이가 없어서 산 거 보면 참 그 아내는 대단한 사람이요. 그래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믿어도 소용없나 봐. 왜요?
내가 얼마나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는데 6개월 동안 남편이 실직을 해갖고 한 푼도 돈도 안 갖다 주고 나는 왜 이렇게 복도 없나 몰라. 그때 옆에 있는 아줌마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는 우리 남편은 2년째 돈 한 푼도 안 갖다 줬어. 그래. 여러분이 어렵다면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랑도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투덜투덜하는 것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투덜거릴 때 옆에 사람이 보면서 아이고 복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이 사람이 2년 동안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고 6개월 동안 한 푼도 가져다 주지 않았는데도 살고 있는 것도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 대단한 사람들이지 괜히 이게 말이죠. 입을 열어가지고 오두방정을 다 떨고 하나님이 어딨냐 이러고 말이죠. 왜 나에겐 역사하지 않느냐 하고 왜 복을 자꾸 털어버리냔 말이에요. 속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좋은 일을 하나님 주실 거야. 오늘 아니면 내일이지 뭐. 하나님 역사해 주실 거야.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 보시죠? 나 정말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입을 닫고 살면 신중한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서 자꾸 말하면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침묵하고 입을 닫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는 여러분들 되시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신중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많은 교훈들을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지혜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